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혼 문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서부터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혼이나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35절까지 하고, 그리고 36절 이하에는 부모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39절 40절은 이제 과부가 된 여자의 재혼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문제를 대부분 다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25절에 이 자녀에 대하여는 한 뒤에 이 미혼과 독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계명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앞에 주의 자비하심 받아 충성스러운 자, 이거는 수식어죠. 내가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이에 관해서 없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결정을 위한 조언 같은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정직하기도 하고 또 겸손하기도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의견이 25절에 나오고 26절을 가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자기 생각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35절 40절에도 내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했다든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힘주어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목사가 되면은 더 그러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뭐 심지어는 더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 스스로는 오늘 말씀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건 아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 뜻 이런 것을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말씀인가가 분명한 것 이외에 자기가 기도하다 떠오른 것을 그 하나님의 뭐 계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녁에 자다가 꿈꾼 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했다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뭐 개꿈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관점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은 너희를 얽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까지 첨가를 하죠. 이 말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반드시가 아니라, 이건 너희들이 결정은 너희들이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니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도우려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말씀 전반에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7장부터 15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서도 중간에 한 부분은 이제 뭐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라고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명령이 아니요 허락이다 이렇게도 약간 좀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강조가 좀 다른 강도가 다른 거죠. 어떤 것은 명령이고 어떤 것은 허락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런 태도를 우리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겸손한 리더십이고 그렇습니다. 또 35절에는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는 이것도, 이게 규칙이 아니다. 올무라는 말은 함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올무라고 했느냐면 규칙이 아니다라고 해야 이 바울의 의견대로 안 해도 죄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이 규칙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다 이러면 이 말대로 안 하면 이제 그러면 정죄를 받는 거죠. 그걸 올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죠. 25절에 그렇게 말한 뒤에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아직 환난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죠. 물론 그 바울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환난이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데 뭐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네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유로 해서 박해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역사가 지나간 뒤에 이걸 읽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짐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노였느냐 구하지. 그러니까 바울은 어제 말씀에 부르심 있는 자리 그대로라는 말을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꿈꾸지 말고, 노였다 이 말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별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는 17절로 24절의 원리하고 같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나머지 말씀들을 쭉 보면은 없는 것 같이 무엇을 안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다는 것이 죄는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들은 이 말은 시집가거나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결혼하면은 뭐 저주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가정이라는 짐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금 생각하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 세상의 환난을 받게 되면 이제 가정이 있으면 더 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31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말세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9절서부터 34절까지 쭉 이어지는 무엇을 하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착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의 목적을 두고 그 가치를 붙들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혼 문제가 걸림이 된다 하는 것을, 가정이 걸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칙을 알게 돼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죄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유에 속하는데,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안 했던, 가정이 있던 없던 세상적인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혼을 않고 홀로 있으면은 세상 염려는 하나도 없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 인간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독신이라 해도 결혼을 하면은 내 안에 내 자식이 생기지만, 결혼을 안 하면 내 형제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것은 바울이 그래서 하라 마라를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적인 가치를 상대화해서 권력이든 돈이든 무슨 명예든 지식이든 이런 것들이 나를 얽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다 하는 이야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31절에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한 다음에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가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염려의 주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죠.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한정을 해서 다 주의 일을 염려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독신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신으로 있으면서도 뭐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명예를 탐하기도 하고, 독신으로 있으면서도 주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염려하고 탐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규칙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이 시집간 자도 세상 일을 염려한다. 34절 33절. 이때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것이 가정과 가족을 염려하여 주께 대한 헌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이것이 걸림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거냐?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면 그걸 반드시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에다가 우선권을 둘 것이냐라고 할 때, 부부는 서로를 염려하고 가족을 염려하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다 보면은 적극적인 헌신이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혼이든 미혼이든 독신이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던 결혼을 했던, 주를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쪽의 것들을 상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이 올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규칙이나 계명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 너희가 한쪽을 택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택하지 못하면, 그래서 독신을 택하지 못하고 홀로 있는 것을 택하지 못하면은 정죄받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눌리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자유로운 거다 하는 거죠. 오직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홀로 있으면 더 잘 섬길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반드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봐도 그러고 역사를 봐도 그러고 홀로 있다 해서 더 잘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의 종교이기는 하지만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독신으로 있습니다. 수녀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인생의 100%를 주님만 섬길까요?
뭐 우리는 그 은밀한 삶을 잘 모르죠. 근데 역사를 보면 안 그랬어요. 오히려 더 많은 역기능들이 역작용들이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 25절부터 35절까지 미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나 규칙이 아니다. 그래서 올무는 아니다. 다만 의견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요? 독신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혼자라면 놓이려고 하지는 말아라.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핑계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가정의 중요성을 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36절로 38절은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25절에 26절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제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부모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35절까지 들은 뒤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주를 더 잘 섬기는 것이 독신일 것 같은데 우리 애를 약혼을 시켜놨어. 그런 뒤에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이거 잘못한 건가? 파혼을 하고 우리 애가 홀로 살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미리 생각하고 글을 쓴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게 하라, 그것이 결혼하면 죄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약혼녀가 오늘 같으면, 오늘날처럼 약혼 이런 것이 많이 생략돼 버린 시대 같으면 이제 사귀는 여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혼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37, 8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근데 결혼하게 해라. 근데 결혼 않고 홀로 지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부득이한 일도 없고 그래요. 부득이한 일도 없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이 남녀 사이에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겁니다. 그건 거꾸로 하면은 그런 일이 있다면 결혼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잘하는 것이다.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혼과 미혼 둘 다 결혼과 독신 둘 다 잘하는 거다. 그거는 범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9절 40절은 이제 재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그러니까 재혼은 가능하다. 재혼을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주 안에서만 해라. 이 주 안에서만 해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규칙과 법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40절까지가 다 바울의 의견과 생각, 바울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죠.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초기에는 사랑 때문에 지낼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변을 보면 한쪽이 상대편에게 굴복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안 믿는 자를 내 신앙으로 끌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우리 김대중 이호 여사 관계를 보면 이호 씨는 기독교 장로예요. 감리교 쪽이니까 여자 장로죠. 그런데 김대중 씨는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이 둘이 평생 그냥 각자 종교를 유지하고 그냥 살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게 개인적으로 남의 인생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좋을까? 주일이면 함께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하지 않고 양쪽으로 가는 것이 결코 좋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게 또 합당할까 하는 것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여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마음에 편안할까? 마음에 편안하게 살았다 치십시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마음이 정상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신앙이 다르면 나는 예수 믿고 상대방은 무당을 믿는다든지 불교를 믿는다든지 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자녀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은 타락한 삶을 산다가 아니라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건 미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만이 아니라. 근데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은 죄냐? 그거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과부가 됐으면 그냥 결혼해도 괜찮지만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의 영이 있다. 그래서 그냥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인가? 아니면 주의 영을 내가 받은 줄 아는데 그 주의 영이 이 권면을 한다는 의미인가? 이거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무엇이 더 좋은 복인가?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할 때, 주님, 이것은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은 복이다, 또는 재혼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는 그런 기회가 더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바울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독신 문제, 재혼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이 모든 것의 그 밑바닥에 있는 정신, 원리,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의 뜻을 행하는 길이 뭐냐를 찾다 보니 이런 권면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또는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잘 섬기는 그런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가정을 가졌던 그렇지 않던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자세로 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어서 주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